사람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제게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던져온 물음이 있습니다. 정말 고통은 피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솔직히 답하자면 삶은 고통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고통을 만드는 것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라 끊임없이 원하는 의지의 움직임이며 이 의지는 우리를 놓아주는 법을 모릅니다. 욕망이 생기면 만족을 원하고 만족을 얻으면 곧 지루함이 나타나고 지루함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욕망이 떠오릅니다. 이 순환이 바로 인간이 피할 수 없다고 느끼는 삶의 무게입니다. 그러나 저는 고통을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정확히 바라보는 순간 그 고통이 우리 위에서 흔들던 힘이 조금씩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을 피하려 할 때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억누르려 하면 더 크게 들려옵니다. 하지만 고통을 그대로 바라볼 때 그 소리는 종종 예상보다 훨씬 작습니다. 마치 멀리서 들리던 파도가 가까이서 보면 아주 잔잔한 물결일 뿐이었음을 깨닫듯이 말입니다. 평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고통과의 새로운 관계에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고통의 정체를 이해하고 그 흐름을 받아들이며 욕망이 만드는 진동을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할 때 마음은 서서히 고요한 자리를 찾습니다. 그 고요는 외부가 고요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의지가 잠시 그 움찔거림을 멈추는 순간 깃듭니다. 이 이야기의 여정은 바로 그 자리까지 걸어가는 길입니다. 고통을 통과해 가장 잔잔한 마음에 이르는 길. 누군가 대신 걸어줄 수 없는 오직 스스로만이 열어갈 수 있는 내면의 길입니다. 1장 고통이 나를 부르는 이유. 고통은 언제나 예고 없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고통은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다져져 온 욕망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이 생긴 순간부터 이미 고통의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현실이 욕망을 채워주지 않을 경우 우리는 괴로워하고 채워준다 해도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만족이 머무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고 다시금 더 큰 욕망이 찾아오며 우리는 또다시 흔들립니다. 저는 한때 고통이 외부에서 밀려온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어떤 사람이 나의 평온을 깨뜨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던 것은 사실 그들이 나를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의지가 어떤 형태로든 충족을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고통을 만들어낸 것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손을 뻗고 무언가를 주어야 한다고 속삭이던 나 자신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감정은 기묘했습니다. 마치 벼락처럼 번뜩인 통찰이었지만 그 통찰이 준 진실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나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문장을 처음 마음속에 스스로에게 던졌을 때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간결한데 너무 정확해서 도망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깨달음은 단순한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평정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이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온다면 그 고통을 다루는 힘 역시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다. 이 단순한 역설을 이해하는 순간 저는 비로소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 마음이 혼탁한 날이 있었습니다. 사소한 불만이 연달아 일어나며 마음속이 요동쳤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한가? 그 질문에 대답하듯 차갑게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내면의 조용한 대답이었습니다. 너는 지금 원하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 말은 다정하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상하리만큼 정확했고 제가 회피해온 것들을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욕망을 동시에 쥐고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더 얻고 싶고 더 느끼고 싶고 더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한꺼번에 요동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욕망이 많을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마음이 무거워질수록 작은 충격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니 고통은 늘 나를 부르는 듯 느껴졌던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고통의 호출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욕망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욕망을 없애는 일은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지는 끊임없이 자라나는 성질을 가지며 현실이 아무리 완벽해도 마음은 늘 다른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욕망을 억누르려는 노력보다 더 근본적인 사유가 필요하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욕망이 고통이라면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마음은 잠시 멎었습니다. 스스로 원하는 것들을 나열해보며 그것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인지, 단순한 충동인지, 혹은 허상을 쫓는 마음인지 하나씩 검토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제가 붙들고 있던 욕망의 절반 이상은 실체조차 모호한 것들이었습니다. 그저 있으면 좋겠다, 남들보다 나아 보이고 싶다, 지금의 공허함을 채우고 싶다는 감정에서 비롯된 실체 없는 그림자에 가까웠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은 세상이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허상을 향해 손을 뻗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 허상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 느끼는 절망, 그것이 바로 고통이었습니다. 마음을 바라보다 보면 사소한 불편이 고통으로 번지는 과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편은 현실이며 고통은 그 현실을 달라야 한다고 마음이 주장하는 순간 생깁니다. 이 단순한 구조는 우리가 평생 겪는 감정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가벼워집니다.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은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진실을 보라고 말하기 위해 나를 부르고 있었다는 것을. 그 진실을 외면할 때 고통은 점점 강해지고 그 진실을 조용히 바라볼 때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수 없게 됩니다. 고통은 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움직임을 알려주는 신호였고 욕망의 정체를 드러내는 등불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신호를 이해하고자 할 때 비로소 고통은 더 이상 우리를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2장 욕망의 목소리를 잠시 멈출 때. 욕망을 멈추는 일은 마음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욕망은 명확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항상 속삭임의 형태로 다가오며 우리도 모르게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바로 그 은밀함 때문에 욕망을 알아차리는 것이야말로 고통을 다루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욕망은 늘 말합니다. 조금만 더. 아직 아니다. 지금의 너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마음은 불편해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 충동을 삶의 활력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 그것은 평온을 방해하는 가장 번잡한 파동입니다.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 마음은 현재를 비우지 못하고 미래의 어떤 상태로 도망가려 합니다. 그러나 그 도망의 끝에는 언제나 또 다른 결핍이 기다립니다. 어느 날 저는 스스로에게 작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욕망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단 10초만 멈춰 서서 그 목소리를 그대로 듣는 것입니다. 억누르는 것도 부정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변화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욕망은 처음에는 매우 강하게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는 제가 응답하지 않자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상대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자 당황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는가? 욕망이 묻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잠시 멈추고 싶다. 그 말은 부드럽지도 단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담백하게 표현한 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장 하나가 마음의 떨림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욕망의 목소리는 여전히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더 이상 마음을 강하게 흔들지 못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만들어내던 고통의 진동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욕망을 멈추는 시간에는 공허함이 함께 찾아옵니다.
욕망이 사라진 자리는 처음에는 비어있는 듯 보이고 그 비어있음은 종종 불편함을 가져옵니다. 마치 오랫동안 소음 속에서 살다가 갑자기 모든 소리가 사라졌을 때 느끼는 어색한 침묵과 같습니다. 그 침묵은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는 그 공허함이야말로 마음이 자신의 근원을 드러내는 순간이라는 점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욕망이 사라진 자리는 고통이 멈춘 자리가 아니라 고통이 자신의 형태를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욕망이 있을 때 우리는 고통을 정확히 볼 수 없습니다. 욕망이 파도처럼 일렁이며 모든 감정을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욕망이 잠시 멈추면 고통은 마치 물이 빠진 바다처럼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모습이 처음에는 불편하고 낯설게 느껴지지만 그 낯섦 속에는 분명한 자유가 있습니다. 욕망을 잠시 멈추는 일이 단지 평온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위해 고통을 감수하려 하는가를 정확히 보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종종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고통을 사소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양을 따라가다 보면 그 욕망이 실은 너무 하찮거나 혹은 실체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욕망이 잠잠해지면 비로소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원하는가? 이 욕망은 나를 깊게 만드는가 아니면 흔들리게 하는가? 내가 이 고통을 감수할 만큼 이 욕망은 가치가 있는가? 이 질문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게 만듭니다. 욕망이 분명해질수록 고통도 분명해지고 그 고통을 다루는 힘 역시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목소리가 잠잠해지는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자신만의 리듬을 찾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속도와 무관한 아주 느리고 조용한 리듬입니다. 이 리듬은 평온의 출발점이며 고통이 더 이상 우리를 압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첫 번째 변화입니다. 욕망이 멈춘 마음은 비어 보이지만 그 비어있음은 곧 잔잔함이 자리 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음은 항상 가득 찬 상태보다 비어있는 상태에서 더 정확하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 빈 공간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고통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보게 됩니다. 고통을 다루는 힘은 위로나 열망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욕망이 잠시 멈춘 그 침묵 속에서 태어납니다. 3장 세상이 나를 흔들 때의 고요. 세상은 늘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은 잔잔한 호수 같다가도 어느 날은 예고 없이 파도가 치듯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흔들림의 원인을 세상 바깥에서 찾습니다. 환경이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상황이 갑자기 나빠졌다. 무언가가 잘못되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흔들림의 근원은 언제나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의지에서 올라오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외부는 단지 자극을 줄 뿐입니다. 그 자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진동을 일으킬지는 마음의 구조가 결정합니다. 바람이 불었다고 모두가 흔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작은 갈대는 흔들리지만 뿌리가 깊은 나무는 비록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변화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에 반응하는 욕망의 움직임이 불안을 만듭니다. 어느 하루는 특별한 사건도 없이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유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반복되자 저는 마침내 조용히 의자에 앉아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확히 무엇이 흔들리고 있는가? 질문이 단순했지만 답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의 안쪽에서 움직이는 감정들을 천천히 관찰했습니다. 그러자 서서히 한 장면이 떠오르듯 마음이 말해왔습니다. 지금의 상태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그 말은 어느 상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평온했습니다. 불안의 근원은 오직 하나, 마음이 스스로에게 속삭이는 결핍의 감정이었습니다. 세상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의 나를 받아들이지 못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부의 변화는 단지 그 감정을 드러내는 계기였을 뿐입니다. 결국 흔들림의 진짜 정체는 세상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평온은 외부의 정지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의지가 잠시 멈추는 데서 찾아온다. 이 문장이 제 안에서 명확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마음의 움직임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기 위해 산책을 나갔습니다. 바람은 약하게 불고 있었고 나무 사이사이가 속삭이듯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문득 같은 바람에 흔들리는 두 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가늘고 키가 큰 나무였고 다른 하나는 작지만 넓게 뻗은 나무였습니다. 바람은 동일했지만 흔들림의 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장면은 설명할 수 없이 제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의 세기가 같아도 흔들리는 것은 마음의 뿌리다. 제가 그동안 무언가 외부의 탓으로 돌리고 있던 감정들은 사실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제 마음이 흔들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은 놀라울 만큼 단순했지만 동시에 무거운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비바람이 너무 강해서, 세상이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서,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비바람과 상황은 단지 표면적 자극일 뿐입니다. 그 자극이 고통이 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것은 내부의 의지의 크기 그리고 그 의지가 요구하는 기대의 양입니다. 기대가 많을수록 흔들림은 커집니다. 기대가 적을수록 흔들림은 약해집니다. 마음은 언제나 자신이 기대하는 만큼 요동칩니다. 기대가 마음을 잡아당기고 그 당김의 힘이 외부의 자극과 부딪힐 때 고통이 탄생합니다. 어느 순간 저는 아주 작은 변화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외부의 자극이 다가와도 그 자극을 해석하는 마음이 조금 느려진 것입니다. 이 느림은 마치 얇게 깔린 안개처럼 마음을 감싸며 갑작스러운 충격을 부드럽게 완화시켰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고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속도가 조용해질 때 찾아온다는 것을. 마음이 서두르지 않을 때 세상의 소음도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안의 본질은 사건이 아니라 욕망이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분명해졌습니다. 세상이 나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을 통해 내 욕망이 충족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나무는 흔들리고 있었지만 뿌리는 단단했습니다.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균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마음속에서 조용한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나의 욕망이지 나의 존재가 아니다. 그 문장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은 외부의 조용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제가 욕망을 잠시 내려놓고 내면의 중심에 시선을 고정했을 때 자연스럽게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림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흔들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는 상태, 즉 고요의 한 형태를 마침내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 고통을 바라보는 법을 배울 때 고통을 느끼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밀어내려 합니다. 마치 뜨거운 불에 손이 닿았을 때 재빨리 손을 떼는 것처럼 마음도 고통이라는 자극을 만나면 즉시 도망치려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고통은 신체의 고통처럼 외부의 상처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이며 바로 그 점 때문에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더 강해집니다. 쇼펜하우어가 고통을 직면하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고통이 외부 사건이 아니라 의지의 파동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고통을 다루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 마음이 이유 없이 무거웠던 날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지만 마음이 한쪽으로 기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때까지의 저는 흔들리는 마음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괜찮다,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에게 반복하며 고통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문득 달리 해보기로 했습니다. 고통을 억누르는 대신 아주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그저 바라보자. 그 단순한 태도가 마음의 흐름을 얼마나 바꾸었는지는 그 순간 저도 몰랐습니다. 우선 마음의 깊숙한 곳을 천천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고통은 뚜렷한 형태가 아니라 희미한 안개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응시하자 그 안개는 조금씩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통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평소였다면 나는 그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대비하려 하고 마음을 바쁘게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그 두려움의 움직임을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강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없애려 할 때는 마치 더 큰 그림자를 만들어냈지만 두려움을 바라보자 오히려 그림자가 축소되기 시작하는 기묘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속삭임처럼 들려온 문장이 있었습니다. 고통은 네가 도망치는 방향을 따라 커진다. 그 말은 단 한 가지 진실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을 피하려 하면 마음은 고통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더 정확히 그 존재를 찾고 그 과정에서 고통은 더 커집니다. 하지만 고통을 바라보면 마음은 더 이상 그 위치를 추적할 필요가 없어져서 고통은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바라봄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마음의 흐름을 가장 근본적으로 바꾸는 행위였습니다.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작은 떨림들을 하나씩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초조, 불안, 아쉬움, 욕망, 실망. 그 감정들은 서로 얽혀 있었고 어느 것이 고통의 중심인지 처음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의 원천이 점차 드러났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이대로는 부족하다는 마음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요구가 불만을 만들고 불만이 고통을 만들고 고통이 두려움을 불러오고 두려움이 다시 욕망을 강화하는 순환이 있었습니다. 이 순환을 억누르려 하면 순환의 속도는 오히려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순환을 조용히 바라보자 그 흐름은 전처럼 빠르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바퀴에 가볍게 손을 얹어둔 것처럼 흐름이 느려지고 힘이 빠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고통을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은 판단을 섞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느끼는가, 이 감정이 맞는가라는 판단은 감정에 또 다른 욕망을 더할 뿐입니다. 그 판단은 오히려 감정을 지우려는 또 다른 의지의 움직임이 됩니다. 그렇기에 고통을 바라볼 때 필요한 태도는 단 하나입니다. 조용히 그리고 있는 그대로. 감정이 오르고 떨어지고 다시 오르는 그 움직임을 바람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듯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고통이 더 이상 나를 압도하는 대상이 아니라 내 감정의 한 흐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전에 없던 고요함이 느껴졌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자 그 고통은 더 이상 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에게 말을 걸고 있는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이렇습니다. 어둠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가 있을 때는 무섭지만 등불을 켜서 그 그림자가 옷가지일 뿐이라는 사실을 보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것처럼 고통도 그 정체를 직시하면 그 영향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고통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고통은 더 이상 삶의 주인이 아니라 잠시 스쳐 지나가는 손님이 됩니다. 5장 내려놓음이 주는 조용한 해방. 우리는 살아가며 무언가를 얻기 위해 많은 힘을 쏟습니다. 더 가지려 하고 더 이루려 하며 더 나아지려는 마음으로 하루를 움직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종종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가지려는 마음이 곧 고통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가지려는 것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 사로잡히고 덜 가지려 할수록 자유가 커진다. 이 말은 단순한 비움의 미덕이 아니라 고통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한 통찰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마음속 목록을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 사라질까 두려워하는 것들. 목록은 놀랄 만큼 길었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한다. 저것은 잃어서는 안 된다. 이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마음속에서 줄처럼 나를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중에서 나를 진짜로 지탱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목록을 가볍게 후으며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대부분은 나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가지려는 마음이 많을수록 마음은 더 쉽게 흔들리고 더 자주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내려놓음은 단순히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려놓음은 집착으로 인해 좁아진 시야를 확장시키는 움직임입니다. 가지려 할 때 마음은 그 대상 너머의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려놓으면 마음은 훨씬 넓은 공간을 갖게 됩니다. 그날 저는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붙들고 있는 것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하나를 선택해 내려놓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큰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사소한 기대, 작은 만족, 금방 잊혀질 어떤 바람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것 하나쯤은 내려놓을 수 있다. 말을 내뱉는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두려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두려움은 잃을까 봐가 아니라 비어있을까 봐 생기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조차 바라보며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일어난 변화는 매우 작았지만 아주 분명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조용한 공간이 하나 열렸습니다. 그 공간은 아무리 보아도 불안의 색을 띠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잔잔하고 맑고 자유로운 느낌이었습니다. 그 자유는 무언가를 잃어서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생긴 자유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참고 있는 동안에는 마음이 늘 긴장 상태였다는 사실을. 진 손을 펴는 순간 그 긴장이 풀리고 마음이 깊게 숨을 쉬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 후로 저는 조금씩 더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크게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장 자주 흔드는 작은 것 하나씩을. 욕망이 만들어 놓은 집착의 끈을 하나씩 느슨하게 풀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내려놓을 때마다 마음속에 공통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려움이 먼저 일어난다. 그 두려움을 바라보면 사라진다. 그 이후에 비로소 잔잔함이 찾아온다. 처음에는 이 패턴이 낯설었지만 반복될수록 그것은 하나의 진리가 되었습니다. 내려놓음은 고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만들어내는 의지의 긴장을 풀어주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마음이 특별히 가벼웠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욕망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마음은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원하는 상태에서 잠시 벗어난 상태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들리지 않던 문장을 조용히 느꼈습니다. 덜 가지려고 할 때 나는 비로소 나를 회복한다. 그 문장은 평온함의 정체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지려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를 잃고 있었고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다시 나를 찾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천천히 마음속에서 떠올랐습니다. 내려놓음은 결핍이 아니라 해방이라는 사실입니다. 비어있다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라 자유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음이 비어있을 때만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욕망이 많은 마음은 늘 세상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기대하지만 욕망이 잠잠해진 마음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수용의 자리에서 고통은 더 이상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내려놓음은 결국 고통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조용한 방식이었습니다. 6장 가장 잔잔한 마음의 자리. 고통을 바라보고 욕망을 잠시 멈추고 내려놓는 법을 배워오던 어느 날, 마음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갑작스러운 깨달음이나 극적인 감정의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미세하고 조용한 변화였습니다. 마치 물결이 잦아든 호수의 표면처럼 마음의 파동이 이전보다 한층 부드러워졌습니다. 그 잔잔함은 마치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히던 소음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소음이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가까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소리를 내고 있었지만 마음은 그 소리를 더 이상 고통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천천히 창틀 위로 내려앉는 순간 마음에 이상할 정도로 맑은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삶의 조건이 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 그 문장은 단순했지만 그 단순함 속에는 놀라운 해방이 담겨 있었습니다. 욕망이 만들어내던 부족함의 감각이 더 이상 마음을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파동은 여전히 세상에 존재했지만 그 파동이 마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평온이란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고통이 머물다 지나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두는 상태임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나를 흔들던 감정들이 이제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전에는 감정이 몰아치면 마음이 그 방향으로 휩쓸리곤 했지만 이제 마음은 훨씬 넓은 공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불안이 찾아오면 마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도 좋다. 잠시 머물다 가라. 슬픔이 스며들면 마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무엇을 말하려고 왔는지 듣겠다. 심지어 욕망이 다시 고개를 들면 마음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원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따르지 않아도 괜찮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도 아니고 따라가는 것도 아닌 그저 고요한 중간 지점이 마음 안에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그 지점에서 감정들은 예전처럼 마음의 중심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고통을 인간 의지의 구조에서 비롯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기에 고통은 사라질 수 없고 다만 다루는 방식만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의 변화가 바로 내면의 고요함을 발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 역시 이 과정을 지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고통이 더 이상 나를 주인처럼 휘두르지 못한다는 것을. 그 순간부터 고통은 낯선 적이 아니라 내 내면의 움직임을 알려주는 하나의 신호가 되었습니다. 신호는 들어오고 나는 그 신호를 바라보고 그러면 그 신호는 더 이상의 파동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조용한 방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미세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불안, 아주 작은 기대, 아주 작은 바람들. 그러나 그 움직임들을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움직임들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움직임들은 내 마음의 한 부분으로서 자연스럽게 존재했습니다.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흔들릴 수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는다. 이 문장이야말로 가장 잔잔한 마음의 본질이었습니다.
흔들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 상태. 평온은 고통을 끊어낸 자리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통과한 뒤에 남은 마음의 힘에서 자리 잡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마음이 지켜야 할 것은 완벽한 고요가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고요함입니다. 그 중심이 생기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깊게 만들고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스승이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은 잔잔한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자리는 욕망이 잠잠해진 곳도 아니고 고통이 사라진 곳도 아니라 욕망과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 마음의 넓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넓음이 삶을 고요하게 하고 고요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고통을 통과해 도달한 조용한 자리. 고통은 우리가 살아가는 한 피할 수 없는 동반자와도 같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의지가 살아있는 한 욕망은 생겨나고 욕망은 다시 고통을 부릅니다. 그러나 이 여정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이 있습니다. 고통의 본질은 세상이 아니라 내 마음의 움직임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밀어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밀어낼수록 고통은 더 거세집니다. 그 반대로 고통을 조용히 바라보고 욕망의 속삭임을 잠시 멈추면 고통은 우리를 휘두르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 태도의 변화야말로 평온의 본질입니다. 평온은 감정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이 무너지지 않는 조용한 힘입니다. 그 중심은 내려놓음으로 넓어지고 그 넓어진 마음 속에서 고통은 더 이상 폭풍이 아니라 작은 물결에 불과해집니다. 욕망이 잠잠해지면 마음은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 수용의 자리에서 고통은 해석을 잃고 고요는 자연스럽게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고통을 없애서 평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 지나가도록 허락함으로써 평온을 얻습니다. 바라봄, 멈춤, 내려놓음. 이 세 가지 움직임이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 고요를 지켜주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마침내 마음은 잔잔한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평온은 삶이 주는 보상이 아니라 내면의 의지가 잠시 침묵했을 때 스스로 피어나는 가장 고유한 상태라는 것을. 고통은 이제 우리를 짓누르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의 진실을 비추는 하나의 빛입니다. 그 빛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가장 잔잔한 마음의 자리입니다.